생로병사라는 말 아시죠?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다. 그 말을 한자로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갑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드리고 또 경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요. 여기 산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인자, 날생자 그래서 인생. 삶은 인생인데 인생에는 길이 있어요. 인생 길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인생길 각기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길 잃은 양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각기 자기 인생길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길은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내 그 표지판 지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어떤 인생길은 안내 표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불안해요. 앞에 뭐가 있는지 걱정이 되고 두렵고 그런데 가기는 가야 해. 멈출 수 없고. 여러분의 인생 길이 안내 표지판이 있는 인생길입니까? 말이 어려워요? 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도하는 표지판이 있냐고요? 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주의 말씀을 내 인생길의 안내 표지판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둠의 길로 가지 않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인생길의 안내 표지판으로 삼지 않는 인생길은 캄캄해요. 세상이 밝습니까? 성경은 세상이 어둡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길의 안내자요. 우리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도자요. 사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태어나면 다 자기를 위해 살지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누가 말합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죽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이후에도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사는 인생길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지 않으면 그냥 그 고정관념 그대로 인생을 살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앞으로 계속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 내가 정말 순종하기 힘든 말씀, 이런 말씀들을 찾아서 제 자신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할까, 사람들은? 그런데 왜 성경은 주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한쪽 구석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두 성품이에요. 한 성품만 있으면 아직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자, 주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여기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세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제가 좀 생각해 봤더니 우리 속에 조상의 피가 유전이 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올라가면은 누구에까지 올라가냐면 인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도 처음에 에덴 동산의 그 낙원, 그 파라다이스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위에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따먹어도 되는데 단 하나만 따먹지 말라. 그게 말하자면 명령이에요. 그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을 받았으니까 네가 이것만은 지켜야 하지 않겠냐. 그래야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그 말씀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접근해서 어떻게 유혹한 줄 아십니까? 네가 그걸 따 먹으면 네가 신들처럼 된다. 신들처럼 된다는 유혹에 하나님 말씀 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 충동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그런 교만이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타락했는데 타락한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자기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 아담의 피가 조상 대대로 물러오면서 나에게까지 들어와서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위해서 살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 오직 내가 나를 위해야지. 누가 나를 위해? 그런 생각으로 인생길을 걸었는데 26년 살아온 내 인생길이 캄캄하고 어둡고 방황하고 희망도 없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26살 때 부산에서 도대체 성경책을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다닐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교회를 다닐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침례교, 이교회, 저교회 이제 돌아다니다 마지막에 침례교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상담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소개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말에 꽂혔어. 그냥 그 말씀에 마음 문이 열렸어요. 아, 나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물론 그 이전에 많이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참 힘들었어요. 조상 대대로 믿었던 미신, 그런 인생관, 그런 것들을 따라서 내가 살았는데 26살에 지금 내 인생이 뭐야?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런 미신들 내 대에 와서 끊어버려야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대에서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야겠다. 제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자취방으로 돌아가는데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 목사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나는 게 되새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나 같은 촌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상상할 수 없는,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니까요. 성경의 약속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자취방에 돌아가서 기도원 협회라고 그 조그마한 성경 그거 펴서 보니까는 그냥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그대로 와 닿는데 그 이전에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게 소위 내 영이 성령으로 거듭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혼이 구원받은 건데, 그런데 그 뒤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근데 성경을 보면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믿음이 어렸을 때는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이렇게 자라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자, 오늘 아침에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정말 놀랍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버려진 인간이었습니다. 잃어버려진 인간이었어요. 아무 쓸모도 없었어요. 내 나름대로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무슨 목표도 세워보지만은 그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계획대로 목표대로 됩니까? 그야말로 아무 능력 없는 그런 인생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 여기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고,
주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멸망의 길, 사망의 길,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됐는가? 9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것이 됐는가?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부활. 그 목적이 뭐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목적이 뭔가? 믿는 자들을 주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두고 33년 이 땅의 생애가 목적이 있는 삶이었어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 목적이 뭐였는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사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성경 찾으라는 시간이 없어서 안 찾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이걸 구속 구원이라고 그래요.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과 우리 영이 하나님 것이래요. 하나님 것이래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 영과 우리 몸이 하나님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길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나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은 거 아니에요? 부활 생명, 부활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두 가지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용서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부활 생명을 믿는 자들 영 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하는가? 왜 그리 하는가? 우리 주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셨고 내가 죽을 걸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나를 또 살려주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이제 주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 목적, 주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목적을 다 이루시고 이제 가셨는데, 주님의 것이 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어떤 인생길을 걸어야 할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게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이게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계산할 수 없어요.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길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드리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매일 한 말씀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한 구절이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께 내가 고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여기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이건 또 무슨 뜻이야?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저기 아프리카나 중동 지방에 가서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것만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걸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을 위해서 언제 앞으로 제가 살아온 날보다는 앞으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젠가 이렇게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죽을 때 꼭 가족들한테 꼭 이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나십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다시 만나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다시 만날 길이 없다. 아이고 왼수 다시 만나서 뭐하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죽을 때도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실 때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거나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러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영을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을 받으소서.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7장 59절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receive 받다죠. my spirit 내 영을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한 그 말을 스데반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죽을 때 주 예수님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유가족들에게 주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시 만날 길이 없다. 주의 싹은 사망이요 주의 싹은 지옥인데 첫 번째가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인생 길이 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 됐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앞길이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항상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이 계신 천국길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 고통, 시련이 와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죽어야 하는가? 자, 10절 이하에 보면 10절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것 때문에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든지 영접 안 한 불신자든지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죄의 형벌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심판이 어디로 갔죠? 십자가로 갔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로 갔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없어요. 형벌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올림픽 경기 보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여하는 심판관들 있잖아요. 심판석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것 때문에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심판받게 되기 때문에. 이 심판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 난다? 불신자들 그런 사고방식,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되죠. 이 성경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믿으신다면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내가 생활한 것, 내가 어떤 일을 한 것 전부 다 계산하게 된다. 몇 절이에요? 자, 11절.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여기 회개란 말은 카운트, 계산한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산해서 보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손실을 당하고 부끄러운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으리라.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이게 로마서 14장 교회 생활에 적용, 1차적으로 교회 생활에 적용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선물로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신약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세워지게 하는 그런 행동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세워지지 않도록 사탄이 계속 방해하고 공격하는데, 유혹하는데, 뭘로? 서로 판단하게 해서.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저것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 장애물을, 내가 혹시 장애물이 되지 않나? 나 스스로를 판단해서 그걸 판단하지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은데 다른 사람 서로 판단하니까 나중에는 교회 가기 싫고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사탄만 좋아하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판단만 하나? 몇 절에 있어요? 10절.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여기 형제는 누굽니까 지금? 형제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는 주님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은 주님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형제를, 주님이 그 자매를 구원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 주셨는데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형제를 판단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 나는 형제 자매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무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의 괴로움, 목사의 괴로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분 한 분 여러분 영적 상태를 보면은 내가 분별이 돼요. 분별은 하되 비판하면 안 돼요. 근데 목사도 사람이에요. 아담의 성품이 있어요. 사탄이 충동질해요. 무의식 중에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백하게 돼요. 야고보서 보면은 긍휼 없는 긍휼 없는 심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긍휼 말하자면 불쌍히 여긴 그렇게 할 때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분별은 할 수 있어요. 분별. 옳고 그른 거. 옳고 그른 거 분별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재판장이 돼서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이 판단할 자격이 있지.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려면 로마서 14장, 15장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감당하라고 15장 보면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줘야 할지니라. 그를 세워줘야 할지니라. 그래서 피차 서로 이렇게 세워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고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데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지 판단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네가 남을 판단하고 무시한 거 그거 다 계산하게 돼. 주님 앞에 이실직고해야 한다. 고백해야 한다. 계산해서 12절 하나님께 자신에 관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계산해가지고 보고하리라. 이거 참으로 심각한 문제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여기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자는 불쌍히 여김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그런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법에 의해서 하나님 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 말씀을 그대로 실제 삶에 적용한다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심판받는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럼 조심하겠죠.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무시하고 막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심판받으니까.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상급에 대한 심판의 보상. 천년왕국에 차별이 있어요. 두 가지.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주님을 닮는 삶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이란 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상대방의 어떤 단점이 눈에 보이죠. 잘못된지 안 좋은지 눈에 보이는데 그때 뭐 어떻게 하라면 성경 어떻게 하라 했냐면은 긍휼히 여기라.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고 사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불쌍히 여기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왜? 주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셔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아 주셨잖아요.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게 자유잖아요. 자유. 내 모든 죄의 형벌, 죄의 심판은 십자가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몇 년 살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또 묵상해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7절은 너희 이 신비는 미스테리가 있는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믿는 자들 영 안에 사신대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라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내 영 안에 사시니까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내 몸을 필요로 해서 지금 성전으로 삼으셨잖아요. 또 단체로 모이면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셔서 우리 삶 자체가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혼은 주님의 것이 된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혼은 주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주님의 것이 된 그리스도인의 혼은 죽어서 이 몸은 땅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혼은 주님께 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 혼이 주님께 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러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니까요. 믿으세요? 살아있을 때 내 몸이 주님의 집이 됐고 성전이 됐고 죽어도 내 혼이 주님한테 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주의 것이 됐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 말씀을 적용하셔야 하고 두 번째는 심각한 문제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는 거 어떻게 생활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일했는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지 그걸 각자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계산하게 된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선물로 주신 날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가정생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목적. 부엌에서 이제 설거지.
설거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무 설거지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설거지 안 해보세요. 하루, 이틀, 사흘 설거지 안 하고 계속 쌓아놓으세요. 저 예수쟁이, 아이고, 누가 욕을 먹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욕을 먹죠. 예? 그냥 집 청소 안 하고 하루, 이틀, 한 달 청소도 안 하고 내보세요. 그럼 믿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갖고는, 아유, 이 예수쟁이 사는 것 봐, 아유, 누가 욕을 먹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욕을 잡수시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어차피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데 아이고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동안에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날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오늘 밤이라도 데려가실 수 있어요. 성경에 그 부자한테 그랬잖아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네가 쌓아놓은 곳간에 쌓아놓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안 데려가셔요. 왜 안 데려가실까?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안 데려가신 겁니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니.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제가 그냥 찾아서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끝부분 보면은 오직 나를 판단하신 분은 주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판단하신 분은 주시니라.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심을 믿습니까?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무슨 의도로 그런 일을 하는지 그걸 다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 이 말씀대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의도만은, 내 마음속에 의도만은 주님이 나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의도를 좀 가지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비록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100% 말씀에 순종을 못하지만 내 의도만은, 그러면 이 의도가 드러난 날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숨은 의도가 주님이 볼 때는 영 틀려먹었어. 그러면 정말 부끄러워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걸 쓰시겠다는데, 그리고 내 몸을 성전 삼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주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